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하신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둘째로 주님은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뜻이거든요. 셋째로 주님은 성령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해방자예요.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키셨거든요. 복음은 자유의 소식입니다. 무언가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날에도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로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그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싶어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억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신적으로 억눌리고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육체적으로 억눌려 있어요. 인생의 짐에 억눌리고 불의한 세상에 억눌려서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꼭 재산이 적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생각은 이 사람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다. 당신은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된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소경이고 억눌린 사람이다. 당신은 해방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형제 자매님, 혹시 당신은 가난하지는 않습니까? 포로가 됐거나 눈이 멀었거나 억눌려 있지는 않으세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비교의식,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에 겪었던 괴로움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희년을 지켜라. 레위기 25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스라엘은 농사짓기에 충분한 만큼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요.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한 해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듬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땅과 집을 잡히고 식량을 구워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듬해에도 만약 가뭄이 들고 말았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제는 집도 땅도 다 뺏기고 빚쟁이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라. 땅과 집도 돌려주어라. 종되었던 사람도 돌려보내라. 인간 사회에는 구조적 악이 존재합니다. 한 번 얽매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가난이나 신분제도가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년을 제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지난 것은 모두 백지화하고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정말 감사하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희망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희년은 희망의 해입니다. 억눌린 사람에게 희년은 자유의 해예요. 종이 된 사람에게 희년은 새 출발의 해예요. 이 사람들이 희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희년만 되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니까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직후였어요. 종살이에서 막 해방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떤 상태에서 해방시켰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해. 서로 해방시켜 주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이게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것을 무슨 이유로 1400년이나 지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시냐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희년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어요. 형제를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 줄은 알았지만 형제를 자유케 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던 겁니다. 사실은 저도 희년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희년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로만 이해했으니까요.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엉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해로만 저는 희년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희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반쪽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만 희년을 생각하고 혜택을 베푸는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년의 정신은요, 베푸는 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희년의 원래 정신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포로되었던 우리가 풀려났고 눈 멀었던 우리가 다시 보게 됐고 억눌려 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요? 희년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해방시켜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다 야스나리,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작품 중에 이즈노 오도리코, 이지의 무희라는 유명한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갓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어버리고 고아로 외롭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어둡고 우울증에 빠져서 지내왔어요.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길을 걷던 그는 우연히 떠돌이 광대 일가족을 만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아다니면서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사람의 흥을 돋구어주고 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끈끈한 애정으로 서로 아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광대의 가족 중에 귀여운 자태를 지닌 14살짜리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가족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이 소녀는 북을 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공과 소녀는 서로에게 순수한 호감을 품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소꿉놀이를 하듯이 함께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소녀가 자신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주인공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울증 속에서 어둡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 광대의 가족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주인공의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들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과 소녀는 둘이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고 함께 바둑을 두었고 글을 모르는 소녀에게 주인공이 책을 읽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아쉬운 작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인공의 고독한 영혼이 치유를 받았단 말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의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주인공의 영혼이 소녀를 만나서 치유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때 치유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고 마음을 서로 열어놓고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님, 우리의 만남이 치유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크든 작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축복되게 가꾸어 가면 나의 사명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치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돌보아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주님의 사랑 전해주고, 힘껏 선교에 협력하고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희년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해방시켰던 예수님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이와 함께 나누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